5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 교회에 이르시기를 여러분 주시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대우님 하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여기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온들에게 모하여 풍요와 여러 마을에 가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강한국과 돼지의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하였느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올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전에 은혜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서정태 목사님 나오셔서 귀신 들린 도라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점심 식사한 뒤에 꼭 찾아오는 아주 절대 불가항력의 손님이 있죠. 잠이라는 손님이 있는데, 네. 사람들은 귀신들에 대해서 무서워하면서도 또 귀신들에 관한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거나 혹은 영화를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때 굉장히 그 귀신 얘기에 대해서 무서워하면서도 이 귀를 쫑긋 세워서 긴장감을 듣고 어른들의 또는 뭐 선배들의 귀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주로 계란 귀신 이야기, 무슨 변소 귀신 이야기, 예,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물론 뭐 귀신 영화를 즐겨보고 이러진 않지만 오래전에 제가 귀신 영화를 본 것 중에 하나 기억 남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 그 영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신부가 귀신 들린 그 여자 아이에게 죽기를 선언하는데 이 신부가 죽기를 선언해도 이 귀신이 잘 안 나가요. 안 나가면서 이 신부를 놀래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소녀의 목이 180도로 이렇게 돌아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주 끔찍스럽게 돌아갑니다. 180도로. 예. 그래서 신부가 막 거기서 기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영화 속에서 여러분 동양 귀신과 서양 귀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네. 동양 귀신은 주로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서양 귀신은 남자가 주로 주인공이에요. 드라큘라 백작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동양 귀신 같은 경우, 특별히 한국 귀신 같은 경우는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모든 귀신은 주인공이 다 여자분들입니다. 맞죠? 그래서 한이 많아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귀신 영화들의 소재가 좀 그 학교나 혹은 뭐 비무장지대, 군인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그 조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무슨 학교에서 귀신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 영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이제 이 귀신이 많이 나오는 공간들이 사회에서 차단된 공간, 예. 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 예. 이런 비밀스러운 장소나 투명하지 못한 곳, 이런 곳에 원한이 많이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장소를 택해서 귀신 영화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뭐 여학생들만 있는 기숙사 이런 곳에 또 귀신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귀신에 대한 이런 얘기들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전설이나 이야기나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소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귀신에 대해서 뭐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귀신들은 이 원수를 갖거나 복수하는 귀신들도 있고요. 또 이생의 한을 풀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정의의 또 사자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오맨이나 엑소시스트나 이런 영화들은 또 귀신이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신부가 아무리 쉽게 해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신부에게 덤벼드는 이런 귀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이 세상의 귀신 영화가 일관성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뭐랄까요, 귀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이 귀신이 하나님과 또 우리 주님과 원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도 철저하게 원수 관계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단의 쫄개인 귀신들은 그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철저하게 파괴해서 귀신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강력하고 아주 막강한 죄의 힘을 이용해서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삼아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파멸하는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존재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 본문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사단에게 해방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황을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5장 2절 시작.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어 있죠. 그게 어떤 형용사죠? 네,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옵니다. 근데 이게 2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8절에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아. 13절에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이. 그러니까 항상 귀신을 성경은 더러운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가복음만 이런 시각을 갖고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누가도 모두 귀신이라는 말 앞에는 거의 대부분 형용사인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누가복음 9장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전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이 더럽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환경적으로 추하고 더럽고 무질서하고 또는 뭐 비밀스럽고 은밀한 이런 장소에 귀신이 좋아하고 그런 곳에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사실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쭉쭉빵빵의 귀신들이 더 많습니다. 늘씬하고 아리따운 귀신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더럽다는 개념은 레위기에 나오는 어떤 개념? 정결하다는 개념과 정반대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말은 부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그 원칙 그리고 그 삶을 파괴한다는 이런 뜻들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다는 말을 물리적이거나 환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완전 반대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친구들을 평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저 친구 성질이 더럽다.
그럴 때 그 친구의 외모로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예. 성격이 아주 괴팍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 맺거나 아주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도 사실은 인간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요. 그래서 이웃과 친구와 부모,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요. 또한 하나님의 이 거룩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과 성품 있죠. 사랑과 은혜, 인자와 용서, 섬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을 다 거부하고 욕과 약자를 괴롭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일이고 귀신들이 그 일을 주도하는 자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귀신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귀신의 이런 더러운 역사에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더러운 말이 내 속에 나오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그런 악한 말과 악한 행동들이 우리 속에 나와서 정말 더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날마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기거하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무덤이에요. 놀랍죠? 근데 이 무덤이라는 말은 사실 공동묘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간이 언제쯤일까요? 낮일까요? 밤일까요? 예, 밤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4장 35절에 보면 저물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물대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한 곳이 그라사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착할 때쯤에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그럼 밤에 무덤에서 지낸다. 우리가 뭐 걷기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뭐 예전에 IMF 당할 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계가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주로 주무시는 곳이 지하철이나 혹은 뭐 대합실이나 이런 데 많이 잤잖아요. 근데 무덤에 가서 잔다 이런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덤은 죽은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무덤이에요. 네. 그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이 뭐냐?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자는 곳이, 사는 곳이 무덤입니다. 귀신의 목적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생명을 아주 무가치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격체를 짓밟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귀신의 힘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보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돼지떼가 어떻게 되었죠? 예, 다 죽어버렸어요. 모두 다 바다에 빠져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뭐예요? 귀신들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돼지가 헤엄을 못 쳐서 죽은 거죠. 여러분, 돼지가 헤엄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예, 잘 쳐요. 우리 권사님 잘 하시네. 잘 쳐요, 돼지. 제가 옛날에 아주 어릴 때요, 여기 침산동 이쪽 편에 홍수가 아주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근데 돼지가 이 코를 내고 이렇게 헤엄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강을. 둥둥. 헤엄 잘 쳐요, 여러분. 돼지가 헤엄을 못 쳐서 바다에 빠져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 돼지 속에 들어가게 되자 돼지가 목숨을 잃게 되는, 자살을 하게 되는, 쉽게 말하면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뭐 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생각하건 아니면 참 이 삶의 절망감과 무력감 때문에 아니면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그렇게 자살을 생각하건 여하튼 하나님이 주신 이 고귀한 생명체를 무시하는 것은 분명 사단의 유혹이요 귀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아무 소망 없이 살아요. 목표도 기준도 그냥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뭐 사니까 사는 거.
당신이 이 세상을 무슨 목적으로 삽니까? 아무 말을 못해요. 그냥 사는 거니까 삽니다. 호흡하니까 사는 겁니다. 또 이 귀신 들린 자는 3절과 4절을 보면 아주 강력하고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쇠사슬에 매였어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슈퍼맨. 예. 아마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힘이 센 사람 같아요. 삼손은 밧줄에 묶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쇠사슬에 묶였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려요. 얼마나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어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왜 이렇게 강력하고도 인간의 범위를 초월하는 이런 강력한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에 6,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에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군대 귀신 들렸다. 여기 군대라는 이 단어는요, 로마 시대의 군단을 뜻해요. 군단. 로마 시대 여러분, 한 군단이 몇 명이 모이면 한 군단이 되는가 하면 6,000명이 모이는 것을 가지고 한 군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인격체 안에 6,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주 무서운 힘과 파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천하무적이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원폭이 아니에요. 죄의 힘이요, 마귀의 힘이요, 귀신의 힘이 이 세상 가장 강력한 힘. 제가 오늘 오전에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새벽기도처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프로그램에 유튜브 방송을 아내가 듣는데 같이 옆에서 듣게 됐어요. 아침을 먹으면서. 근데 그 아픈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남편이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뭐 수천을 잃을 뿐만 아니라 돈이 그렇게 없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그 도박에 빠졌어요. 저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이렇게 해도 끊지 못하는 게 뭐죠? 죄의 습관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는 벌거벗은 채로 자신의 몸을 마구 자해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했다. 여러분, 밤낮 귀신에게는 밤낮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밤을 지으시고 낮을 지으셨죠. 그래서 밤은 쉬도록 낮은 활동하도록 하셨어요. 사람이 밤낮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피로해서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며칠을 생존할 수 있는가 하면 18일을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지 않으면 11일밖에 생존을 못해요. 훨씬 더 잠자는 게 인간의 그 생명 연장과 이런 것에 효율적이에요. 더 중요해요. 그만큼. 그런데 이 귀신에게는 밤과 낮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는 늘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 지를까요? 기쁘고 즐거워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번민과 고립과 절망과 이 세상에 대한 한과 소외와 한탄과 그 모든 것들이 사무쳐 있어 끊임없는 괴성을 저지른 거예요. 사실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는요, 번민과 좌절과 절망, 고통, 소외, 고립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총성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살인 사건도 잘 일어나지 않고 해서 평안한 것 같고 잘 지내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개개인의 속을 들여다보면 절규와 괴성과 한 맺힌 고성이 끊임없이 오가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리 없는 전쟁이 뭡니까?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 수 있고 이겨야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경쟁의 구도 속에 인간은 끊임없이 싸워야 이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 패자는 당연히 무력감과 고력감에서 괴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몸을 스스로 상해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게 본능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을 사랑하고 아껴야 될 인간의 본성을 이 귀신 들린 자가 침범을 하니까 자해해요. 스스로 학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에게는 윤리도 도덕도 없습니다. 오로지 파괴. 그래서 그 파괴와 남을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한때 보험금을 노려서 자신의 몸 신체 일부를 아주 절단하거나 상해하는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본드를 흡입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예수님은 이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귀신에게 이름을 물은 게 아니에요. 이 귀신 들린 청년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름조차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름은 정체성을 뜻해요. 가족과 식구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모른다는 얘기는 자신의 정체성과 여러 사람과의 관계성을 모두 상실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친구도 없고 그와 함께 고민되는 인생을 의논할 대상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 무서운 귀신에 사로잡혀서 건전한 이성조차 다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에 잔뜩 만취된 사람하고 외형적으로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보통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면 어떻습니까?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괴성을 막 횡설수설 말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힘이 또 세요, 이상하게. 예. 이름도 잘 몰라. 이름 뭡니까? 물으면 잘 몰라요. 예. 그리고 뭐 택시 타고 어디 집 어디 주소 이야기해 주세요. 주소도 몰라요. 그냥 아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아무 곳에나 또 잠을 잡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많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또 옷을 또 벗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때리고 뭐 쥐어받고 이러다 아픈 줄도 모르고요. 아무 데서나 쉬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동네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왜 꼬라봐 뭐 이러면서 엉뚱한 시비 항상 걸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많지 않은 사람 시비 항상 걸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경찰 아저씨들도 못 말려요, 이 사람들. 술을 깨야 뭐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돌이켜보면 이 귀신 들린 자와 같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과 닮은 모습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공동 묘지에서 잠을 자지 않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을 자긴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일과 번민과 고통과 그 외로움 때문에 그 속에 이 분노와 답답함 때문에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음란물이라든지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이런 흥분제를 통해서 우리 몸을 자해하는 그런 일도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옷을 발가벗지는 않지만 그러나 옷을 발가벗은 사람을 보고 싶은 이런 충동들, 그리고 밤낮 없이 충동적으로 살려는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자는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철저하게 망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그 그르사 동네에서 가장 도움이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청년에게도 부모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이 청년에게도 친구가 있었겠죠. 이 청년에게도 이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과 형제와 가족과 그 이웃들이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고 도와주는 유일한 것은 뭐냐? 쇠사슬로 묶는 일이 다였습니다. 어떤 해결책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들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망가지는 것을 더디게 하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어두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마치 짐승처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홀로 두는 것이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었고, 할 수만 있으면 귀신 들린 자와 멀리 떨어져서 상관없이 지내는 것, 그것이 그라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절박한 인간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과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과 가족들은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무능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귀신 들린 자, 죄에 빠진 자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론과 철학도 귀신 들린 자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런 불치병에 걸린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모두가 외면하고 그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고 그를 두려워하여 싫어하였고 피해 다니며 그 귀신 들린 자는 철저하게 고립되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오직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이성조차 사라져버리고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목적과 그 이유를 다 상실한 채 자기 몸을 마구잡이로 상해하고 학대하는 그 가난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폭풍을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여행하셔서 이 그라사 사람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를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거룩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진정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어두는 것으로 자신은 다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나간 이후에 이 청년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는지를 15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벌거벗었던 그가 이제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밤낮 소리 지르며 산과 무덤 사이를 오가며 광란하며 자기 몸을 마구잡으려 상해하던 그가 이제는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망각한 채 세상을 정신없이 살던 그가 이제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이것이 거룩의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와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새 출발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발 아래 앉아. 이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암시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저의 인생은 이제 오로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과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이끄신 이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바치고 싶은 그 은혜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전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 속에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찬양이 가득가득 넘쳤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받은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부터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좋은 머리 부모님으로부터 다 물려받은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하는 미모, 혈통, 지혜, 은사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지 나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할 대로 겸손해진 이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19절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하면 큰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이 큰 일은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청년에게 행한 일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 사단의 종이 되고 노예되던 자, 인격이 뒤틀리고 스스로 파멸했던 자, 인간으로서의 그 품위와 품격 전혀 없이 인간이었지만 짐승처럼 살았던 그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저의 종된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되지 않아요. 땅에 존재하는 것들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그것은 하늘의 권능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만으로, 하늘의 그 능력만으로 치유와 회복이 가능한 것이에요. 귀신 들렸던 자는 한때 귀신의 대변인이 되었잖아요. 그제 이제는 예수님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모습과 행동을 흉내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괴성과 신음과 한맺힌 소리를 내던 그가 이제는 찬양하며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잃었던 사람들, 이 돼지떼가 너무 큰 손실이고 너무 위대한 아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의 치유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 예수님, 돼지떼 5마리만 없애고 이 청년 낫게 하면 되지. 왜 우리 마을 전체가 하는 수건 사업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다 몰살시키고 이 청년을 구원하십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돼지떼의 주인이라면 좀 그런 푸념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좀 양보해서 100마리 정도 없앤다 생각합시다,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2,000마리 되는 돼지떼를 다 그렇게 몰살시키는 겁니까?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상대적인 선을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정도 내 것을 챙기고 남에게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지, 내 전부를 다 남에게 준다, 이거는 상상 못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상대적인 선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인 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아까워하신 것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모든 것, 전부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했는데 부인은 당신은 나의 인생의 일부분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전부를 드립니다. 이것이 부부의 정당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기에 우리가 가진 전부가 모두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와 우리의 전부가 비교 대상이 될까요? 되지 않아요.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2,000마리나 되는데 그게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한 이 청년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한 이 일은 작고 사소한 일로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거부하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속에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2,000마리의 돼지떼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것을 잊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곧 부정한 돼지의 형상을 닮은 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마음과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죽은 2,000마리 돼지떼를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여기며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믿음의 제자로서 주님이 행하신 이 크고 이 위대한 일을 결코 잊지 않고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많은 손해와 아픔들을 다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평생 사단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참과 진리가 무엇인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큰 보람된 일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우리들 주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 그 전부를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지를 저희들이 끊임없이 기억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전부를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구원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구하는 것 어떤 것도 또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